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를 때 영생을 누린다. 주님을 따를 때 영생을 누린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어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때 옆에서 듣던 사모님이 한마디 했더니 다시는 아들이 그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말을 했느냐. 야, 내가 데려와서 키울 수 있었다면 너같이 못생긴 놈 데려왔겠냐?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 잘 듣는 놈, 속 안 썩이는 놈 데려왔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도 정말 내가 이 집의 자녀 맞을까? 부모가 정말 나를 낳았을까? 의문을 가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부분들. 또 나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주님을 따라가면 정말 안전할까?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야? 야, 정말 누구도 교회 다니다가 망했다 그러는데 누구도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깊이 빠지니까 다 망해지고 뭐 온갖 뉴스에도 나오던데 맞아. 이렇게 믿다가 다 망할지도 몰라.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열심히 내지도 못한 채로 또 그렇다고 해서 관두기도 그렇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망설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꽤나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만일이 우리가 이 지금 1000만 명, 1200만 명 이야기하지만 1000만 명, 120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1000만 명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은 뒤집어졌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교 초창기 때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적게는 몇백 명에서 일제시대 때는 많아도 몇만 명 될까 말까 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소수가 시대를 이끌어갔거든요. 3.1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과 이 일제 탄압 속에서 그 민족을 지켜나갔던 어디든지 만주에서든지 동경에서든지 우리나라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들이 영향을 끼쳐나갔고 목숨까지도 실제로는 그들이 바치면서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이거든요.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복락 얻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소수가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버릴 만큼 또 내 인생을 바칠 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진다면 거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그치고 마는 거죠. 이 종교생활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은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도 교회에도. 그러다가 어느 쪽이 조금 유리하다 싶으면 이쪽 편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 편이 유리하다 싶으면 또 저쪽 편으로 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오늘 그렇게 종교생활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안 나오면 무섭고 또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가기에는 또 여기에 확신을 가지기에는 참 그러니까
그래서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래서 세상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성, 신앙에도 불확실하고 인생에도 불확실성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결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또 어떤 업종을 해야 될지, 대학 진학은 또 어느 대학교,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 막연한 거죠. 뭔가 내 손에 꽉 잡히고 이것이 진리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이나 붙들고 갈 만한 확실한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직장생활하고, 마지못해서 공부하고,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뭔가 결정을 하긴 해야 될 때 그냥 침 안에 침 택배 떼가지고 결정하고, 동전 던져보고, 그래, 앞면 나오면 이렇게 하고 뒷면 나오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마저도 오죽 답답했으면 점쟁이에게 가서 돈 바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에는 조금은 불안정하고, 그렇다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에는 그것 또한 좀 그렇고,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런 일들 하죠. 그래서 막 뭐 점도 쳐보고, 자기 눈으로 운세도 쳐보고, 뭐 온갖 거 다 해보고, 인생은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돈들은 돈대로 보내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죠.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는 이 길로 가라, 너는 이걸 해야 돼, 딱 가르쳐줘서 분명하게 제시해주면 참 좋겠는데 막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길이 있다. 분명한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확실한 길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가장 확실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은 나를 따르게 될 것이고 나를 따르는 양들은 확실하게 그 다음에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도 가면 똑같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의심이 생기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 좀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말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것 봐라, 그것 보면 확실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오는 이유는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에 너희들이 나의 양이라면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나도 너희들로 알았을 것이고, 또한 나의 양들은 나를 따랐을 것이다. 그리고 내 양들은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이러지도 따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들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예루살렘 수전절이라고 나오고 있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이 수전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는데, 그 공백기 동안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외세의 침입을 받고 시리아 군대가 이 그 성전까지 점령해서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자행하냐면 돼지를 잡아요.
성경에서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 의도적으로 돼지를 잡아서 피를 막 온 성전에다 막 뿌리는 거죠. 성전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을 참았지만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마카비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일어나서 그 적은 숫자가 엄청난 세력을 물리쳤던, 지도자도 없고 실제로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던 그 시대 가운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성전을 회복해서 다시 성전에 제사드렸던, 바로 그때를 기념해서 만든 때가 바로 수전절이거든요. 이 수전절이 되면 하누카라고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12월 달이 되면 지킵니다.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9월 달이지만 우리나라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달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처럼 12월 달 초반에 그들은 8일 동안 하누카 절기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이 날 성전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이것을 덜 꿈꾸면서 예루살렘에, 지금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면서 이 날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날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장면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절기는요, 같이 묶여져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6월절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6월절 날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6월절 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죠. 맥주절, 장막절 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던 것처럼 내가 바로 그 반석이요, 나로 하여금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게 언제냐? 장막절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수전절에는 예수님께서 뭘 보입니까? 내가 성전이요, 오늘 이 10장에서 말했던 것이 내가 양들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처럼 내가 참된 성전의 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신비하죠. 너무나 그 안에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에 걸리냐면 그분의 사상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죄다.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너희들이 이미 범한 것이 되어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역사를 봐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같은데, 그런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죠? 주님이 문제였습니까? 성경이 문제입니까? 설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행위로서 보여주신 분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들고, 뭐 그런 사건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에만 해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과 각색 연약한 자들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는 성읍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다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게 뭐예요? 믿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캥기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 제자들을 보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게 말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거든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만을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뭐가 의심이에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쳤고 자기의 제자들도 보내면서 그렇게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자신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감옥에 내가 이대로 둔다는 것은 말이 되는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는데 나의 모든 젊음을 불태워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당신이 나를 감옥에 내버려 둔다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가시 계시다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이 외면당하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둘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말해주라. 듣고 본 게 뭐냐?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누구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현장에서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다 보여주고 너희들이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받고 난 뒤에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최초의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로 저는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진다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 보여줬다. 너희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그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 표적이라고 해요. 성경엔 기적은 미러클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인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다 대부분 사인이라고 나옵니다. 미러클은 그냥 이적,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표적은 사인, 표시, 확증, 증거, 증명해내는 이게 사인이거든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딱 표시내주는 게 뭐냐? 표적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보입니다. 이 표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말만 했던 분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시면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먹여주는 거죠.
결단코 나를 따르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공급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가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이 보여줘도 모를까요? 믿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믿지 못하면 들리지도 않고, 믿지 못하면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 틀, 왜 믿지 못합니까? 자기 틀이 있어서 그래요. 이 틀 안에서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틀이 깨지기 전까지는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 예수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다 벗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도 역사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보여줘도 더 이상 이색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믿을 때에 제대로 들려지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 보여주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확실한 표적,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3일 동안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자도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에요. 이것만 믿는다면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성경에 의심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사실을 안 믿는다면 어떤 표적도 보여줘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한번 보여달라, 나타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여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가르쳐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막 기도를 합니다. 나는 비록 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생하지만 지금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만큼이라도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저 나사로를 만일에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면,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내 형제들도 안 믿고 못 베길 거다.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은 만큼은 지옥에 오지 못하게 해라. 참 좋은 마음은 가졌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세상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많다. 그러나 만일에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해도 안 믿는다.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병든 사람이 번쩍 일어나도 그럼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병든 사람이 버떡버떡 일어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뭐를 다 해줘도요, 저거 속임수야. 저게 다 거짓말이야, 가짜야.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를 더 이상 가르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안 보여요. 아무리 들려줘도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고 설교를 안 들어봐서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모두 마찬가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몇 시간을, 며칠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그냥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만 그냥 귀에 들어오지 나머지는 다 하나도 안 들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 구경하러 갔어도 내가 믿는 대로만 보이잖아요.
믿는 거 내가 들리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외국인이 와서 여기서 외국인 이야기 아무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귀가 뚫립니까? 내가 아는 대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어딜 가고 수백 번을 찾아가도 똑같아요. 거기 갔더니 집이 있대. 옛날 집이더라. 사람들 많이 왔대. 그거는요, 아무리 가도 그런 거예요. 뭔가 알고 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알고 가는 사람하고 사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깨뜨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이 틀을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 것은 다 믿거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믿고요. 저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믿어요. 문제는 뭐 때문에 문제예요? 뭐를 믿느냐는 거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방식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사람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든지 성경에 어떻게 쓰여있든지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어도 의무만 생기는 거죠.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타내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내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볼 수 없고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는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만 고치다가 놔둔 거예요. 왜? 뭔가 보여주면 믿고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내게 축복할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그냥 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왜 못 믿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보고도 많이 듣고도 왜 못 믿을까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수가 없다. 거듭나야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아무리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물고기가 따라할 수 없잖아요. 원숭이가 따라가겠습니까? 뭐가 따라가겠습니까? 사람이어야지 시간이 지나면 노력을 하면 뭔가 되지. 거듭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게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면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두 번째가 뭐예요? 양은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참된 양은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참된 양의 가장 먼저는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게 목자와 양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예요. 양은 시력도 나쁘고 감각도 느리기 때문에, 감각도 둔하기 때문에 양이 유일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양이 사는 방법이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양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양은 참 내 양은 주님의 양은 어떤 거냐?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10장 4절 5절에도 그렇게 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한다. 양의 특징이 뭐냐? 목자의 음성은 잘 따라가지만 다른 사꾼들이 말하는 사꾼들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타인이 누구입니까? 이단들이죠. 타인이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양은 거기 따라가지 않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을 줄 알아요. 그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양의 특징이에요.
소설가 조창인 씨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옛날에 가시고기로 참 유명해졌던 이 조창인 씨가 원래는 기자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취재를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이게 완전히 흉악범들 소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두목이 딱 부르더라는 겁니다. 너 교회 다녀? 아니요, 안 다닙니다. 그러면 찬송가 아는 거 있어? 잘 모릅니다. 성경 읽어봤어? 대학 다닐 때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 그럼 너 오늘부터 예배 인도해. 그래서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대학교 때 잠깐 그런 거 본 게 없는데 뭐 너무 무서우니까 막 그냥 얼굴도 더럽게 생겨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거부는 못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찬송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놀라운 거는 자기도 이 성경 이야기가 뭔지 모르는데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목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아요. 야, 또 쇼를 하시네.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이 자기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두목이 울고 있으니까 막 우리가 놀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심각한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조창인 씨가 혼자 독방으로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두목이 도대체 저 이렇게 흉악하게 생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렇게 완전히 유선한 양처럼 될 수 있을까?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저 두목처럼 내게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주셔서 그를 깨뜨리는데 그래서 출소하고 난 뒤에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자생활은 접어두고 그때부터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가시곡이라는 엄청난 대작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전도해서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외치느냐? 양들은 반응해요. 저 노방전도하면서 뭐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 듣고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상담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다. 나도 옛날에 교회는 다녔었는데 양들은요 음성을 들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뿌리고 또 외치는 거예요. 양들이 들으라고.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고.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어질 수 있는 영적인 길이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이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나는 양인 거예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믿어진다면 나는 양인 거예요. 양은 음성을 듣고 양은 그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실하다는 것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누가 이런 말 하면 이렇게 쫓아가고 누가 저런 말 하면 저렇게 쫓아가고 그래서 여기에도 투자하고 저기에도 투자했다가 결국은 돈만 투자하고 인생 다 망치고 시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터키 동부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양들은 저쪽 편에 풀어놓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막 움직이더니 이 절벽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문제는 나머지 양들이 그 양을 쫓아서 다 가더라는 거예요. 다 이 막 목자가 부르는데도 양들이 그 양이 떨어진 곳으로 떨어져서 1,500마리가 떨어졌는데 500마리는 압사당하고 1,000마리는 그나마 살렸다 그래요. 양들이 특징이 그래요. 양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굉장히 나약해요. 누가 뭐라 하면 우르르 쫓아가고 호산나 했다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다고 사람들이 여기에 임해요. 오늘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힘들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여기로 오면 성공한다. 이리로 가면 잘 된다. 그런데 남들 따라가면요, 쪽박차기에 딱 알맞아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파도에 휩쓸려서 난파선이 돼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것이 양이에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TV에 튀어놓고 TV에서 나오는 대로 어떤 강사가 와서 또 한마디 하면 또 그 강사를 쫓아가고, 이 교회 가서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 듣고, 저 교회 가서 저 소리 하면 저 소리 듣고, 또한 TV 보다가 인터넷 하다가 인터넷에서 뭔가 정보 얻으면, 책을 읽다가 정보를 얻으면,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인생 허비하고 다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소문나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그런 지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요. 정말 성실하거든요. 돈도 잘 벌었어요. 돈도 얼마나 잘 버는지 많이 버는데 오늘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에게 기업 ITM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한번 특허 내고 개발하면 이건 대박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분이 이 사람에게 쫓아다니는데 몇 년을 쫓아다니는지 자신이 돈은 버는데 돈 번 거를 집에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다 바쳐요. 넓은 집에 살다가 조그만 집으로. 그것도 또 팔아서 월세를 내고, 가족들은 굶겨 죽는데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집사님이세요. 교회 와서 막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런데 또 가서 돈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그 사람은 직장도 없어요. 오직 자기 아이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이템 또 새로운 아이템을 또 이야기하면, 야, 이거 하면 대박이래. 또 그게 또 쏟아지네.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는지, 가정이 망가지고 다 막 이혼 위기까지가 몇 번이나 갔는지, 목사님이 말리고 누가 말려도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나쁘면 그렇지만 사람이 전혀 나쁘지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헌신해요. 근데 양이 음성을 잘못 들으니까 정말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회복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잘 나갔거든요. 고객도 많았고 기술도 좋고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런 많은 누구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남들 말 듣고 따라가는 거,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조심해요.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명하게 구분하고 들고 가야 돼요. 남들이 성공했다고 쫓아가면 정말 나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망하기 딱 좋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이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못 믿는 사람들은 꼭 사기꾼의 말은 너무나 잘 믿는다는 거죠. TV 광고 나오면 그게 진짜다고 막 그냥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마치는. 누가 뭐가 좋다면 그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다 투자해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아유 저거 뻥이야. 저게 말이 돼? 정작 진리는 덮어버리고 사기꾼의 말에는 덜 잘,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신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상황이 답답하게 그런 상황인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가 들리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습니까? 뭔가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들리지도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아버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인데, 근데 거기 들리는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들리는지 아십니까? 양들이 침묵이에요. 양들이 침묵하면 목자의 음성은 들리게 돼 있어요. 내 소리가 너무 크고 세상 소리가 너무 크니까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 소리가, 내 목소리가 너무 커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목소리가 너무나 커요. 여기서 설교는 듣지만 정작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거기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그 사람의 판단들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내 생명을, 내 자녀의 미래를 때로는요, 정말로 왜 저 사람에게 저 사람 소리 한 번 듣고 누가 인기 강사가 한마디 하는 것 가지고 그게 야 누가 인기 있대, 저 사람 유명하대, 진리는 던져버린 채로 거기에는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은 채로 그러면서 정작 누가 유명하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돈이라든지 삶이라든지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 소리를 죽여야 돼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고 내 목소리가 죽고 세상의 소리가 채널을 다 꺼버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인정해야 돼?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양,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양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늘 따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목자를 따르는 축복은 뭐냐?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와도 이것은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한번 그분을 믿으면 이 생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생명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에게 생명은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그가 높은 가르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은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오직 생명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생명으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풍성한 이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명 누림이 뭐예요? 생명 누리면 내가 천국 가서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찬송의 생명이 넘치고요, 기도의 생명이 넘치고요, 삶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힘이 있습니다. 그 삶에, 그 목소리에, 그 모든 것에 풍성한 생명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게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그 풍성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또 낳고 생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 생명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가게 만드는 그 풍성한 꼴을 그분 안에서 먹고 두부로 마시게 만드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빼앗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잡아주었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욕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보아야, 또한 어떻게 전해야, 얼마나 더 많은 설교와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정말 내가 이제 주님을 맞아,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십니까?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런 말씀입니다. 평화로울 때 하나님께서 속삭이지만 위기에는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속삭이시는데 정말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말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건 반대죠.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 소리 지르는 것 같고 다 알아듣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위기 때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내가 너무나 가만히 있으니까 잘 들리는 것인데, 문제는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가 허둥지둥하면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소리 질러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잠잠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침묵해라, 내 말 좀 들어라. 주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나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힘들면 우리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목소리가 죽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히려 더 환난 때에, 내가 정말 필요할 때에 모두 채널을 꺼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정말 나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분을 따라가면요 분명합니다. 양은 세상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양이 해야 되는 것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건 목자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너희들은 나의 양이 아니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냐,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기만 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개척 자리를 알아보고 계셔서 인터넷을 이제 잘못하니까 제가 대신 인터넷 통해서 계속 알아봤던 중에 몇 주 동안 이렇게 좀 돌아다녔거든요. 어제도 이제 시흥에 갔다 왔는데, 어제는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곳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나 또 주인도 권사님이에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을 아주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계시고 은사 목사님도 계시고 목회자들이 모이니까 뭐 하겠어요? 목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다 한결같거든요.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나을 것도 없는데, 은사 목사님은 실제로 개척을 하셨지만 성도가 한 명이 없어요. 4년이 지났는데 그럼 뭐 먹고 살아갈까요?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5만 원 보태주고 몇몇만 보내주고 없어요. 뭐 먹고 살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한시의 오차도 없이. 저는 제가 이런 간증은 뭐 우리 성도들에게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사례비 60만 원 받으면서 뭐 어떻게 살아가요? 자녀가 6인데 교육비요? 우리 컨텐츠비만 해도 저거 몇십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다 감당해? 월세 내고 헌금 내면 60만 원 다 나가요. 지원금 후원금도 줄어들고 매년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끝났다. 근데 끝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한 날은요, 지금도 몰라요. 제 통장은 제가 공개해 놓은 게 있지만 우리 집사람 통장은 전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돈을 보냈어요. 이게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암시하는 어떤 문구는 있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내고 뭐 하여튼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매달마다 끝이다. 이제 끝났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어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가 가는 길만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